아브라함에게 대접을 잘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을 떠나가는데 대접 잘 받으면서 사라가 아들 낳을 걸 하셨죠. 떠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이 점성을 나왔죠. 편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아브라함에게까지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소돔에 재앙을 내리실 것을 알리신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막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왜 알리셨을까? 소돔의 재앙을 왜 알리셨을까? 오늘은 그 점을 우리 상과 역선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이유는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공독해 보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되셨지 아니냐. 내가 들어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하게 하려 그를 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자기에게 대하여 말하는 일을 이루려 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나라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또 누가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말씀 잘 심하게 보세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 천하 만민의 축복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달라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경제가 잘 부강하게 되길 기도하시죠. 경제가 부강하게 되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의가 신장돼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따라 의와 공도가 잘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의와 공도가 진행될 때 나라가 평화로운 거예요. 평화가 경제의 뭐라고 대통령이 그랬죠. 평화가 없이는 경제 번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 다음에 평화, 그 다음에 번영이. 이 순서를 놓치지 마세요. 자, 첫째 뭐예요? 의, 다음에 평화, 그 다음에 번영이에요. 이 원리예요.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재앙을 알리셨다. 이것이 포괄적인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재앙을 알리신 포괄적인 이유예요. 오늘은 그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잠시 상고하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알리셨는가 하면 첫째로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어요. 20장 7절에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리시고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첫째로 아브라함이 알리신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알리시려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알리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요즘 어떤 목사님이 병은 귀신이 준다고 그런데죠. 하나님은 병을 안 주십니까? 그 사람은 아주 하나님을 귀신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병도 주시고 치료도 하시고 또 고치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 4절에 화복이 지극히 높인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축복만 있는 게 아니고 무서운 병이, 아주 무서운 병이, 생각지도 못한 병과 많은 재앙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만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만 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뜻은 의롭기도 하시고 사랑이시기도 하고 모든 하나님의 전 속성을 요약을 해서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벌도 내리시고 병도 내리시고 재앙도 내리시고 또 이렇게 축복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주관자시 말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시행된다 하는 점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 증거가 있다. 벌을 받을 만한, 심판을 받을 만한 증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1절 말씀 한번 공독해 보실까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 친히 아이 위트니스. 그 말은 하나님 친히 목격자가 되시겠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하십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에도 다 같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해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알때리와 그 행실대로 공하신 하나님. 또 욥기 34장 23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오래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죄를 받을 때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그러셨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심판하셔가지고 사람 다 재판하려면 그 몇 년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재판할 때 보면 오래 걸리죠? 몇 년 걸리죠? 몇 년 걸릴까요? 제가 그런 말씀도 했어요. 오래 걸리지 않는다. 왜 오래 안 걸립니까? 햇빛에 양선은 높고 갯벌은 굳어진다. 예수님 심판할 때 그러실 거예요. 햇빛이 쫙 쬐면 뭐는 녹아요? 양선은 높고 무슨 굳어져요? 갯벌은 굳어진다. 갯벌 아세요? 바닷가의 갯벌. 햇빛 짱짱짱 굳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의의 태양에 비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 보시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내가 친히 보고 그들에게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소돔을 심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과도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알리시려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과도하지 않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하여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에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우리나라 좀 전에 성한 것 같아요. 너무나도 우리나라 이 공의가 잘못되고 이렇게 엉뚱한 사람들이 아주 나라 권력을 잡고 자주우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훼손시켰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예요. 사람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정의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내기를 건 하나님의 미천이다. 인간 세상에 내기를 건 하나님의 미천이 정의다. 그래서 사람이 다 죽어도 정의는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정의는 진실을 진실대로, 거짓은 거짓대로 분별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정의는 하나다. 정의는 행동면에 있어서 진리고, 진리는 지식면에 있어서 정의다. 지식에 있어서 정의가 진리고, 행동에 있어서의 행동에 있어서의 이 진리가 바로 이 정의다. 그래서 진리와 정의는 하나다. 사실이 사실대로 밝혀질 때, 그때 정의가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너무나 그 소리가 크고 중요했다. 그 소리가 하늘까지 산다는 정도로 이 땅에 불의가 성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 15장 16절에도 뭐죠? 이는 아모리 족속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니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아직 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 명분 없이 아브라함에게 안 주셔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400년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심판하시되 너무 하나님께서 과도하게 심판하신 분은 아니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재앙을 알리셨을까요? 여러분 왜 알리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요. 우리가 공독하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뭘 했죠? 소돔의 재앙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알리실 때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뭘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알리신 이후 네 번째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마음은 불타는 듯 연민으로 하나님께 거듭 조건을 걸면서 기도를 했죠. 여기 12절, 23절까지 쭉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렇게 심판하시렵니까? 아니야, 의인 50명은 아니지, 안 하지. 그 다음에 5명만 빼고 45명이네요. 45명이면 어떻게 해요? 45명 있어도 심판 안 해요. 아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40명이에요. 40명도, 30명도, 20명도. 그러다가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으로 내려갔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설령 소돔이 아무리 약한 나라라고 해도 의인 10명 없으시더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하여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Prayer is the converse of the soul with God. 여기 나왔죠? 그 무슨 뜻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는 영적 대화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 대화라고. 사람은 뭐라고? Man appraise. God comprise. 사람은 간구하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이 기도의 원리인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전체 성경 중에서 내가 딱 이 말씀이다 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 제가 어디 가서 어떤 목사님이 석가기 박석가를 축하하려고 갔다가 그 말씀 드렸더니 그 성경 좀 가르쳐달라고. 에스겔 36장 우리 36절로 37절 한번 다 같이 공독해 보실까요? 너희 사면에 이가는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기의 힘을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려야 할지라. 때가 우리 인수와 양떼같이 말하니까 자, 그 35절에는 올라나왔는데 내가 이스라엘 지금 에스겔은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로잡혀가가지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에덴 동산 같게 만들어주고 지금 예루살렘도 사람이 없지만 사람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고 축복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37절 다시 한번 37절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인수를 양떼같이 말하시게 하시겠다. 즉 하나님은 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늘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는 영혼의 대화가 있어요. 우리가 응답하는 기도는 7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해요. 여기 안 나옵니다. 응답하는 조건. 첫째는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날 테니까 제가 아주 쉬운 말로 글자 7개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신경끈 겸 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경끈. 신경꺼요. 신경끈 겸 복심이. 그게 7가지예요. 그건 뭐 생각할 필요 없고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것을 외우는 방식이에요. 이게 신경끈. 첫째 신은 신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장난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신실하게. 신실성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레버런스,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끈이 뭐죠? importunity, 끈덕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끈덕지게 예수님 기도하라 하셨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하고 누구요? 불의한 재판관 말씀하셨죠?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 저거 재판 내가 맡아봤자 돈도 안 생기고 할 것 없어 미룬데 끈덕지게 기도하니까 귀찮아서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셨죠? 또 스로보니의 여인은 어땠어요? 자기 딸 자기 아들 흉악하게 귀신 들리고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지자들이 그냥 꾸중한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도 얻어먹을 가치도 없는 개라는 별명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여요. 끈덕지게 하죠. 이게 끈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죠? 신경끈 겸이죠. 겸손이요. 겸손하게 하죠. 기도는 당연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그리고 그 다음에 복신이죠. 복은 복종하는 마음, 썰미션이요. 그 다음에 신은 물어보나 마라, 페이스,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확실히 이루어질 기도해야지 의심하면 안 돼요. 바람에 밀려 날리는 바다물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 못 받아요. 마지막으로 이는 뭘까요? 이는 우리 다 아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경끈 겸 복심이다. 우리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요무. 반드시 기도 응답받으려면 이런 자세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다시 처음에 그 기도한 그 이유로 돌아가요. 아브라함이 큰 나라가 되고 모든 사람이 나로 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의와 공도를 지켜서 그래서 그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말을 다시 한번 더 요약을 하자면 17장 1절 말씀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더 완전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듣고 기도를 했죠. 기도는 means of grace.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해요. 기도하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점점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슨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존 낙스가 기도하는 것을 군대보다 더 두려워했다 하고 말했을 때 그는 정신 이상이 걸린 것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대통령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어요. 통일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말씀하시다 가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건 무슨 뜻입니까? 끈덕지게 기도하라고 하시다가 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곧 기도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마지막에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믿음은 바로 기도하는 믿음인 줄로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에 다 개인주의로 파다하고 소돔과 고모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서 우리 의인이 많아져서 나라가 안정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고 우리가 세계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